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61편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영장으로 현악에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눌릴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으로 장수케 하사 그 나이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저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저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나누는 시편 61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시 영장으로 현악에 맞춘 노래입니다. 그동안 나누었던 시편 중에서도 좀 짧죠. 이 시는 다윗이 지은 시인데 나중에 이제 찬양대 인도자의 지휘하에 현악에 맞춰서, 그러니까 줄 있는 악기를 연주하면서 예배 세팅에서 회중이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가 된 거죠. 표제어만 보면 이 시가 언제 쓰여졌는지 잘 모르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시가 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가 있었을 때에 예루살렘 왕궁에서 급하게 쫓겨나다시피 떠나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편의 마하나임이라는 먼 곳까지 피난을 갔었을 그때에 지었을 거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을 보면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에 다윗이 예루살렘 왕궁에서 급히 도망 나올 때에 그때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을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했어요. 다윗이 왕이었는데 너무나 급하게 왕궁에서 이렇게 도피해 나왔는지 맨발로, 그것도 또 울면서 그렇게 산 위로 올라갔다고 하죠. 그 이유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아들이 자기의 목숨을 노리고 그렇게 쿠데타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그 상황에서 눈물을 흘리며 피난길에 오른 거예요.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다윗의 삶에 정말 많은 그런 힘든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바로 이 상황이, 이제 아들이 아버지를 대적하여 쿠데타를 일으키는 바로 이 상황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비참하게 느껴지고 가장 절망스럽고 가장 힘든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의 심정이 이제 어떠했을까? 이제 곧바로 이제 예루살렘 그 왕궁을 나왔을 때는 이렇게 막 눈물로 이렇게 산을 올라갔지만 좀 시간이 흐른 후에도 계속해서 다윗은 마음이 힘들었어요. 이 요단강을 건너 마하나임 곳에 이렇게 도착했을 때에도 여전히 크게 많이 상심한 상태예요. 오늘 본문 시편 61편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하고 있죠.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어요. 또한 2절 봐도 2절에도 주께 부르짖으오리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형님들,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말은 지금 다윗의 상황이 정말로 힘들고 절박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형님들, 우리도 때때로 우리의 삶에 아주 큰 어려움이 닥칠 때에 자연적으로 부르짖는 기도가 나오죠. 평상시 때는 그래도 조용히 기도하다가 정말로 힘들 때는 이게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게 돼요. 그렇죠? 고통과 절망과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도로서 자연적인 모습이고 또한 당연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힘든데 만약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없다면 그럼 누구에게 부르짖을 수 있겠습니까? 그 힘들고 괴로운 상황을 가지고 누구한테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괴로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이 이게 바로 은혜이고요. 또한 회복으로 가는 지름길이 된다는 거죠.
1절 후반부에서 다윗이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라고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다시 한번 상황의 그 간절함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정말 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꼭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죠. 2절에서는 다윗이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눌릴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했어요.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자기의 마음이 눌릴 때에, 지금 자기의 마음이 눌리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when my heart in faint 그렇게 번역됐죠. 그러니까 너무나 심한 고통 가운데 기력이 다 빠진 것 같이 자기 마음이 무너져 있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황이에요. 다윗이 겪었던 고통은 정말로 비참하고 심적으로 아주 큰 스트레스를 갖다 주는 그런 고통이었어요. 제가 다시 한번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좀 더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이 시편 61편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기록되었는가를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잠깐만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신의 친아들이에요. 자신의 친아들. 자기가 낳은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배신을 한 거죠. 그 자체로 너무나 이 심적으로 이건 괴로운 거예요. 다른 사람이면 괜찮은데 아들을 이렇게 배신. 근데 그 아들이 그냥 배신만 한 게 아니라 아버지를 향하여 칼을 거두고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생명까지 노리고 있어요, 지금. 또한 그 아들이 의도적으로 백주대낮에 아버지의 후궁들을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상황에서 육체적으로 범할까지 했어요. 욕을 보였던 거죠. 이것은 이제 아버지의 왕권을 내가 차지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행위였어요. 그리고 이 아들뿐만이 아니라 아들이 그렇게 배신을 때리고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에 그동안 다윗이 그래도 너무나 사랑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래도 정말 좋은 왕이 되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는데,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자기에게 등 돌리고 압살롬을 지지한 상황이죠. 또한 자신의 친한 친구라고 했던 모사, 어드바이저였던 이 아히도벨마저도 다윗을 배신하고 이제 압살롬 편에 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한꺼번에 이건 정말 다윗이 기대했던 상황이 아니거든요. Totally unexpected이에요. 그래서 계속 한꺼번에 이런 힘든 상황을 딱 당했을 때에 마음이 너무나 눌렸어요. 그리고 무너진 상황이에요.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황이 된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게 되면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 되어지고 절망을 느끼면서 살 의욕마저 없어지게 되죠. 다윗이 지금 마음이 눌리고 무너질 정도로 아주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마음이 눌릴 때에 완전히 살 기력도 없다는 그런 의미였어요. 근데 바로 그런 상황에서 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2절을 보세요. 땅 끝에서부터 주를 부르짖으오리니 이랬어요. 다윗이 지금 여기서 땅 끝이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어떤 신학자들은 이 땅 끝을 다윗이 피신가 있었던 곳이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마하나임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그 경계 지역이라는 측면에서 다윗이 거리적인 면에서 이렇게 먼 땅 끝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것보다 더 영적인 의미가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땅 끝. 이 땅 끝은 아주 비참하고 아주 막막한 처지,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 하나님이 아주 멀리 느껴지는 상황, 그래서 생사를 장담할 수 없는 아주 극한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표현한 게 바로 이 땅 끝이에요. 다윗은 지금 그의 삶의 땅 끝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 근래에 그동안 쭉 보니까 제가 시편 52편부터 이 다윗의 시들을 계속해서 쭉 나누었는데, 이 시들의 공통점들이 뭐였냐면 다 다윗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결국 하나님을 붙잡으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가 다 이 지금 시편 52편부터 오늘 계속 저희가 나누는 시편 60, 그동안 10번에 계속해서 지금 이 비슷한 내용의 시를 나누고 있는 거죠. 조금
중간중간에 좀 다른 그런 또 주제가 있으면 좀 괜찮을 텐데, 이게 지금 거의 비슷한 주제가 계속해서 지금 10번에 걸쳐서 이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반복적인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매 수요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그래도 마음에 잘 새기면 좋을 것 같아요. 참 힘든 위기의 상황에서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다윗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결국 하나님을 붙잡고 그 힘든 시기를 지금 극복해 나가고 있는 거죠. 왜냐? 바로 그 길만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삶 가운데 힘든 상황이 닥치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There's no other way. This is the only way. 지금 다윗도 지금 계속해서 여러 가지 다른 상황이지만 그때마다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이 어려운 상황을 지금 믿음으로 극복해 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 61편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다윗이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상황인데, 이 고통스럽고 마음이 짓눌리고 무너지는 그 상황에서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 지금 땅끝이라고 생각되는 바로 그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으며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찾으려고 좀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2절 후반부에 보면 또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이런 고백이나 이런 기도가 나와요. Lead me to the rock that is higher than I. 요 표현을 가지고 찬송이 많이 그렇게 만들어졌죠. 여기서의 나보다 높은 바위는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나보다 높은 바위. 자신보다 높은 바위는 자기 스스로 올라갈 수는 없지만, 그런데 그것에 올라가게 되면 안전하게 적들로부터 피할 수 있게 되겠죠. 이 나보다 높은 바위는 결국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다윗이 나보다 높은 바위라고 표현했을 때에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월자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했던 것이고, 또 바위는 어떤 폭풍 가운데서도 요동치 않는 견고한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데 내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위기를 극복하기가 힘들 텐데,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큰 곳, 더 높은 곳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견고한 바위에 나를 세워 주십시오. 즉 하나님 위에서 더욱더 견고하게 이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아들의 이 쿠데타를 통해서 인생의 땅끝에 서게 되었고요. 아주 비참하고 생사를 장담할 수 없는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는 아주 극한 상황에 놓였게 되었는데, 그의 마음은 짓눌리고 무너지고 약해질 대로 약해진 상황인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믿음의 눈을 들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게 하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견고하게 서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쏟아 올라가지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아주 찬란하게 그 비춰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기의 왕국이 아주 거대하게 커져가지고 너무나 그냥 기쁨 넘쳐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주님이 하셨습니다, 막 이렇게 흥분하면서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윗의 삶 가운데 가장 비참하게 느껴지는 바로 그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지만 마치 멀리 계신 것 같이 느껴지는 땅끝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래서 바로 이 상황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싶은 마음조차 바로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상황인데, 그런데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그 힘든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필름교회 성도님들, 마음이 무너지고 짓눌릴 때, 완전히 침체되었을 때 그런 경험 해보신지 모르겠지만, 신앙이 분명히 있는데 내가 하나님 정말로 믿는데 이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는 이 무기력함이 나를 짓누를 그때,
내 스스로 정말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상황에, 바로 그때 우리가 어쩔 수 없다고 가만히 앉아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때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도 바로 이때에, 기도가 안 나오는 바로 그때에 더욱더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도님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아주 힘든 상황을 만나 아주 절망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 상황은 또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최고의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요. 바로 그 상황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필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막 다윗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 막 짓눌리는 그러한 상황이 없기를 바라지만, 혹 마음이 짓눌리고 무너지고 침체되는 아주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되신다면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할 때에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그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면서 하나님으로 인해 견고하게 다시 서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이 참 많이 무너지고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또 이렇게 고백을 해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my refuge로, 또한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로, a strong tower against the enemy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피난처는 저희가 그동안 시편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 번 나누었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다 이 피난처에 대한 의미를 다 아시는 걸로 생각하면 오늘은 나누지 않고, 이 견고한 망대는 그럼 무엇인가? 성 안에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미리 감시하면서, 그래서 그 안에서는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아주 안전한 장소를 의미하는 표현이 바로 견고한 망대, strong tower. 잠언 18장 10절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견고한 망대가 되시는데, 그 하나님께 달려간다면 안전함을 얻게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큰 위기의 상황을 만날 때에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또한 우리의 원수의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견고한 망대가 되신다는 거예요. 어제 하루 종일 비가 왔어요. 어제 제가 이 하루 종일 내리는 비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게 눈이 아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비기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 아이들은 빨리 눈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눈이 오면 안 돼요. 비가 온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저희가 비가 많이 내릴 때 우산 없이 밖에 있으면 그냥 비를 흠뻑 맞게 되잖아요. 그렇죠? 또 우산을 쓰고 있다 할지라도 뭐 덜 맞기는 하겠지만, 비가 많이 올 때는 비를 또 맞게 돼요. 옆으로 비를 맞게 될 수 있고, 뭐 땅에 떨어진 그 비가 튀어서 발과 또 다리를 적시게 되고, 바람이 불면은 뭐 우산이 필요 없을 정도로 옆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빗물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비가 많이 올 때도 비를 맞지 않는 비법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궁금하십니까? 궁금해요? 네? 그 비법이 뭔지 아십니까? 밖에 나가지 않고 집 안에 있는 거죠. 아무리 비가 많이 내려도 집 안에 있으면 비 한 방울도 맞지 않아요. 뭐 천장이 뚫리면 맞겠지만, 그렇지만 않다면 비를 맞지 않게 되는 거예요. 또 떼약볕이 내려지는 한여름이라 할지라도 에어컨이 빵빵하게 켜있는 집 안에 있으면 시원해요. 그렇죠? 또 한파가 몰아치는 한겨울이라 할지라도 따뜻한 히터가 켜져 있으면 집안이 따뜻해요. 그렇죠? 집 밖에 아무리 비가 많이 오고 아무리 무덥고 또 살을 막 애운 듯한 그런 추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해주는 집 안에만 있으면 괜찮은 거죠. 다윗은 자신의 삶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고, 또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 되시고, 영원히 안전한 곳이 되시는
하나님 안에 머무르면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지금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안에만 거하고 있으면 다 괜찮은 거잖아요. 마치 비가 엄청 많이 와도 집 안에 거하고 있으면 괜찮은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바로 자신의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 하나님 안으로 피하겠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다윗은 사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이다. 했어요. 아멘. 다윗은 주님이 임재하시는 장막에 거하기 원한다고, 또한 주님의 날개 아래에 거하기 원한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고백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괴로운 상황을 경험하면서 그 무엇보다도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보호하심을 간절히 갈망하는 고백이에요. 주의 장막은 본래 하나님의 성소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장막, 주의 장막,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선막에서 생활을 했지만, 그래서 주의 장막.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막을 지을게 하셨잖아요. 그것도 마치 텐트와 같은 거죠. 그래서 주의 장막은 주의 성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를 가리키는 건데, 근데 성소 안에서도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잖아요. 지금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도망 나와서 마하나임이라는 그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에서 먼 곳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또한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성소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재의 확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바로 그 예배를 사모한, 그것이 바로 그 힘든 상황을 잘 극복하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가 우리 힘든 상황을 더욱더 잘 극복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거죠. 또한 다윗은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어미새가 날개를 펴서 아기새를 보호하는 것처럼 어미새의 날개 밑에 놓여있는 이 아기새는 비바람과 폭풍과 칠 때에도 보호함을 어미새로부터 받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신 분이시고, 다윗이 그 주님의 보호하심을 지금 간절히 소망한다는 그런 의미죠. 주님의 날개 아래 위로가 있고 쉼이 있고 하나님의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오늘도 주님의 날개를 활짝 펴시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주님의 날개로 품어주기 위해서. 절망스럽고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날개 밑으로 피하면 우리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 주시고 참된 안식과 회복을 경험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19세기의 미국 뉴욕 근처에서 윌리엄 커싱이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아주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으로서 많은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누적되었던 피로 때문에 감기가 잦게 찾아들어왔고, 감기와 더불어 이 목이 쉬게 됐는데 좀처럼 낫지를 않았어요. 목이 쉰 상태에서 계속해서 또 설교를 해야 되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그다가 급기야 성대가 심하게 손상되어 이제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됐어요. 목회자에게 있어서 이 성대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생명과 같은 것인데, 이제 말을 할 수 없게 되어서 더 이상 이 목사님은 목회를 할 수 없게 되어서 목회를 그만둘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이로 인해서 이 목사님은 참 많이 혼란스러웠겠죠.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불렀는데 이제 말씀도 증거할 수 없게 되었네. 이제 나는 뭘 하면 살아가는가? 좌절감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눈물의 세월을 보내게 되었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많이 힘들다 할지라도 그냥 이렇게 계속해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 눈물을 흘리며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성도님들, 목이 안 나와도, 목소리가 안 나와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바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이 목사님.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한참을 기도하는데 어느 한 순간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했고 주님의 따뜻한 품을 경험하게 돼요. 그 전까지는 정말로 막 절망 가운데 막 눈물을 흘렸는데 그 주님의 따뜻한 품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마음이 바뀌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제는 설교를 하지 못하지만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글을 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써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글로써 사역을 시작하는데 저희가 많이 부르는 찬송가 478장 가사를 작사하게 됩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짠 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이게 목회자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하던 목회를 그만두고 어떻게 보면 좌절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그 따뜻한 품을 경험하고 난 후에 지은 시죠. 근데 보세요, 이 가사에 이 목사님이 경험했던 그런 아픔과 고통이 느껴지나요? 아니죠. 거기서 주님의 날개 밑에서 내가 편안히 쉬리로다, 이렇게 고백이 나오죠. 그리고 주 날개 밑 즐거워라. 지금 상황이 즐거운 상황이 아닌데 즐겁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주님의 사랑 끈을 짠 니뇨. 사도 바울의 로마서 8장 고백이 여기서 또 나오고 있어요. 지금 자신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게 맞아? 이런 고백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 끈을 짠 니뇨,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주님이 주는 지금 참 안식을 누리고 있고 회복 속에서 영원히 내가 주님의 날개 밑에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찬양을 불렀어요. 비록 다시 목소리를 되찾을 수는 없었지만 이 목사님은 대신 하나님을 위한 글과 시를 쓰면서 하나님께 새로운 방법으로 특별하게 쓰임받게 된 거예요. 그는 주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게 되었고 주님이 주시는 그 회복과 안식과 치유를 받게 되었고 그리고 그의 남은 인생을 절망이 아니라 새롭게 소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저는 필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인생이 힘들고 괴롭고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될 때에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날개를 간절히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 주님의 그 임재와 주님의 그 날개 밑을 사모하심으로 주님께 온전히 피하시기를 바라고, 그 주님의 따뜻한 품과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시면서 그 힘든 상황들을 다 잘 극복하시며 그 마음이 또 회복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에 안기어서 참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절부터 4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도망을 다녀야 하는 그 처참한 처지를 울부짖는 그런 마음으로 안 했는데 도움을 간절하게 그렇게 구했던 그 다윗이 이제 5절부터는 시선을 이제 자신에게서부터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돌리고 있어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했어요. 한국말 성경에는 이제 생략되어 있는데 5절을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의미를 갖추고 있는 키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도 for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국말 번역에 이 왜냐하면 이 for 요 사용되는 그 단어가 많이 빠진 구절이 참 많아요. 근데 다윗이 자신의 그 시선을 이제 자신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하나님께로 바뀌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서원을 들어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신에게 물려주실 기업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죠. 5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서 주는 그 기업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일찍이 사무엘하 7장 16절에서 이런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에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했어요. 즉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다윗이 자신의 후손들을 생각하는 그런 가문만이 아니라 이후에 이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의 예언까지도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죠. 다윗이 지금 어떻게 보면 자신의 마음이 막 짓눌려 있는 바로 그 상황인데, 그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를 드렸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사무엘하 7장 25절 26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확실케 하옵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으로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했어요. 바로 이때에도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들었는데,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무엇보다도 다윗의 마음 가운데 영원히 주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다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을 포함한 장차 세워지게 될 이스라엘 왕들을 보호해 주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지금 또 간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뿐만이 아니라 이제 내 후손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이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약속을 주셨죠.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만 끝나지 않아요. 많은 학자들은 다윗이 자신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을 알고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말을 해요. 6절과 7절에서 갑자기 기도를 1인칭 대명사인 나로부터 그 나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 3인칭인 왕, 이 단어를 사용해서 왕을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냥 언뜻 읽으면 이게 다 지금 자신을 위하고 그다음에 자신의 후손들 왕들을 위한 거라고 그렇게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잘 살펴보면 이게 자기와 자기의 후손들이 아니라 결국 메시아를 위한 기도인 거예요. 6절과 7절 말씀, 주께서 왕으로 장수케 하사 그 나이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저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저를 보호하소서 했어. 6절 말씀 다시 한번 펼쳐주세요. 지금 여기서 왕의 장수와 안전한 왕권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국말 번역될 때 장수라고 표현돼가지고 이게 조금 오해 소지가 있어요. 근데 원문을 보면 이게 장수라고 표현되는 게 아니라 그 데이즈를 계속해서 영원히 이렇게 지속시켜달라는 그런 의미인 건데, 장수라고 이렇게 표현됐어요. 그리고 보세요, 영어로 지금 the king이라고 번역됐죠. 영어로 the king이에요. the king. 그러니까 여기서 이 왕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지금 왕으로 있는 자기 자신을 말한 것도 아니고 자기 후손들로 세워질 왕들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the king이에요. 장차 메시아로 오실 바로 그 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절 후반부에 한국말로는 그 나이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이렇게 번역돼서 좀 아쉬운데, 영어를 보세요. To all generations. 모든 세대를 의미하는 거죠. 모든 세대. 그리고 7절 말씀 보세요. 7절에서는 영원히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영원히. 저가 영원히, 그렇죠? 영어 번역 forever 이렇게 적혔는데, 어떻게 만약에 다윗이 자신의 왕권을만 생각하면 어떻게 자신의 왕권이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 결국 예수님의 재림으로 다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다 포함됐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다윗의 시에 모든 세대라는 표현과 영원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내용과 또한 그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펼쳐지게 될 것을, 그렇게 지금 미래의 그 메시아적인 그런 예언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거가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다윗이 자신의 지금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서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인생 가운데 가장 괴로운 상황인데 자신의 그 괴로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었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 그 언약의 말씀이 계속해서 나와 내 후대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기도가 이게 지금 이 나만의 그 왕권, 나의 그 왕조를 위한 기도에서만 끝나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말씀을 주셨을 때에는 내 후손으로 오실 결국 그 메시아까지도 하나님께서 암시해 두시고 말씀해 주신 거지. 그래가지고 그의 기도가 이제는 장차 오실 그 메시아를 위한 기도로까지 그렇게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의 지금 시편 61편 6절과 7절의 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그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었죠. 그리고 마지막 8절에서 다윗은 이제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이 시편 61편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성원을 이행하리이다 했어요. 간절한 부르짖음과 탄식으로 시작했던 다윗의 기도가 이제 찬양과 하나님 앞에서의 결심으로 마침표를 찍고 있어요.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바라보며 자기 자신이 바로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겠다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드렸던 그 자신의 그 서원들을 그대로 다 이행하겠다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운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겠다고 결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자신이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지만 자신을 그 가운데서부터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왕권을 자기에게 회복해 줄 것을 믿고 지금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모든 서원을 그대로 신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회복을 전제하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영접한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하셨고요. 하나님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을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에 신실하게 이루실 것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돼요. 구약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과 하나님의 그 관계가 되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 백성 그런 관계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거 뭐 예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적용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진 것 같이 느껴지고 정말 많이 절망스러운 땅끝과 같이 느껴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우리의 마음이 막 짓눌리고 막 무너져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의기소침한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과 환경이나 우리의 감정 상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특히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 오늘 본문에도 인자와 진리의 말씀이 적혀있는데 즉 변함없는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의지하면서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저는 필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이 짓눌리시고 무너져 버리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땅끝을 경험하고 있는 정말 힘든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그 신분을 기억하시면서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라고 다윗과 같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내며 그걸 통해서 회복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4가지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고통과 절망 가운데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 마음이 짓눌리고 무너지는 땅끝과 같은 상황을 만날 때 더욱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반석되시는 하나님 위에 견고히 서게 하소서. 세 번째, 힘들고 괴롭고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할 때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보호하시는 날개를 사모하며 주님께로 피하게 하시고 주님의 따뜻한 품과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주님의 회복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네 번째,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영접한 모든 크리스찬들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을 우리의 삶에도 신실하게 이루실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소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다 내용이 비슷하다 할지라도 무엇보다도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 모든 힘든 상황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결국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하나님의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심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오늘 또 시편 61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내용을 가지고 같이 먼저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